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보면 감사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감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지요. 일용할 양식을 늘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하려면은요, 늘 의식적으로 생각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 헨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무명 여류화가 존 씨가 심한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녀는 시련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 잎이 다 떨어질 때 자기 생명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담쟁이 넝쿨에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만 남게 되었어요. 존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은 유난히 비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존 씨가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려고 커튼을 젖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햇살에 더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마지막 잎새는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잎새는 이미 떨어졌어요. 비바람이 치던 그날 밤에 같은 건물에서 지내고 있던 무명화가 배어먼 할아버지가 존 씨의 상황을 전해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담장벽에 나뭇잎을 그리고 대신 죽습니다. 배어먼은 화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술에 의지해서 그냥 술을 낙으로 삼고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작품은 심한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진짜 마지막 잎새처럼 그렸기에 존 씨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존 씨는 삶의 의욕을 갖고 병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생각의 힘은 생각을 초월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산다고 생각하면 죽을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성공을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실패할 것 생각하게 되어지면 성공할 확률이 또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에 따라서 감사하는 셈이 되어지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는 시궁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자, 배우자에게 여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모님께도 아버님, 어머님,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식들에게도 얘들아,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성도들이 사랑으로 기도하며 저를 섬겨주어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생겨지지 않아요.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탱크라고 하잖아요. 자, 생각한다는 싱크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라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감사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어요.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원망이 많은 것은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성품이 나쁘기보다도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을요, 감사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밝은 부분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선택.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물도 달리 보이고 상황도 달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와 불평의 거리는요, 아주 가까워요. 불평과 감사의 사이는 아주 가까워요. 상황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여정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실컷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거 버릴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밝은 면을 보지 않고 어두운 면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똑같은 곳을 보았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두운 면을 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키가 너무 크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밝은 면을 보았어요.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비록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근데 오히려 감사받기는커녕 주인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착구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를 선택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잘 잡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인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달리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어려운 상황도 환경도 능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은 벽이라 할지라도 흰색 페인트로 조금씩 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온통 흰 벽으로 채워지겠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감사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어제 했던 감사 오늘 또 해보십시오. 반복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 같이 따라 하세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아멘. 인도의 간디가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과 인사하다 보니까 기차가 떠나는 줄 모르고, 그래서 급히 기차가 떠나게 되어지자 급히 기차에 올라타다가 그만 신발 하나가 벗겨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다른 쪽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수행원들이 보고 물었어요. 그러자 간디가 누가 저 신발을 주워서 신을 텐데 하나이면 못 신잖아. 그래서 던진 거야. 그 짧은 순간에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안타까워하면서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라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신발 한 컬레를 선물하는 날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2절 말씀 읽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 말씀 읽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6절 말씀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온통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옥중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꾸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화끈한 것 좋아하지요. 근데 화끈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것. 자, 헌신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지막 입새에 나오는 배엄원 할아버지는 존 씨를 살리려고 추운 밤에 담쟁이 넝쿨에 마지막 잎새를 힘써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폐렴에 걸려서 존 씨가 회복되는 그날 그 할아버지가 대신 죽습니다. 그 배엄원 할아버지는 평생 걸작품 하나 남기지 못했던 무명 화가였지만 그가 그린 마지막 잎새는 어느 작품보다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배엄원 할아버지의 그 삶 자체가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축복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십시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 아름다운 삶 주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생각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루실 것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일망만 보시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제2막이 있습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히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사람이기에 힘든 일을 당하면은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금방 후회하고 깨닫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내게 건강은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많은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감사는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엄청 많지요. 끊임없이 감사가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감사의 삶을 사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즐거울 것입니다. 피곤함과 짜증 싹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가정생활, 신나는 교회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말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일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아요. 남편들만 따라하세요.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만 따라하세요. 사랑스러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큰 축복 예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